할렐루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문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손배운 목사입니다. 친구 잘 둔 덕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우리 만수감리교회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되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는데 친구 따라 교회 왔어요. 그렇죠? 우리 참 목사님 참 귀한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귀한 일들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저를 뵀던 우리 장로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안 오셨나요? 한 분만 계시나요? 아유, 큰일 났네.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하시는데 다들 바쁘셨나요? 우리 장로님들 저를 보셨는데 제가 단양에 있을 때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셨더랬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만수교회에 이렇게 도전받았던 정말 일이, 이 교회 장로님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장로님들이 봉사한다고 이렇게 섬긴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야, 참 귀한 교회구나. 귀한 교회구나. 저는 우리 만수교회가 이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옆에 한 두 번 지나가다가 이렇게 옆에를 살짝 봤는데 우리 이 성유아 목사님이 밥 사줄 때는 딴 데서 부르고 교회는 안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딴 데서는 먹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박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때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로의 말 중에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그 위로의 말들 중에 하나가 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내 편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내 편이야.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야, 나는 친구면 나는 친구 잘 뒀다. 아내면 나는 정말 아내 잘 뒀다. 신랑 잘 뒀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내 편이 되어주면 힘이 나요. 든든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보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귀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1995년도에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성유아 목사님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어요. 대전 한사람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는데 개척교회에서 7년 된 개척교회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그 학생회 청년부 이렇게 맡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렵죠. 재정적으로 긴축 이 재정 정책을 가지고 꾸려나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전사 뭐 사례 받아도 다 그것을 헌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뭐 그러면서 오히려 이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요, 아이들을 보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왜 위축되었느냐? 옆에 교회면 어느 교회는 뭐 어느 찬양팀이 온다더라, 어떤 강사가 온다더라,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더라,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청년들조차도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 패배감에 이렇게 사로잡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수련회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 이 말씀 가지고 수련회 주제를 삼고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권세강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이 집회를 했어요. 조그만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사례비도 받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집회를 해주셨어요. 이 1차 집회가 이 저녁 10시 일부 예배가 저녁 10시 반에 끝나더라고요. 10시 반에 끝나니까 목사님께서 이 바카스 하나씩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1부 끝났다는 거죠.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이제 2부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쉰 다음에 2부를 하는데 2부가 언제 끝났냐? 새벽 1시에 끝났어요. 새벽 1시에 끝나가지고 새벽 1시 때부터 끝난 다음에 또 1시간 반을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크게 이 집회를 하고 아주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주제를 가지고 하기를 잘했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닥쳐오는 어려움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낙심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가운데서도 주변 또 세상이 주는 그런 가운데서 비교하며 열등감 가운데 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는 자존감과 이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던 그런 집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런 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뜨겁게 이 불을 붙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손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확 박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빨리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해요. 10년이면 금수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10년이 뭡니까? 3년 5년만 돼도 이곳저곳이 막 달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는 달라지고 세상이 많이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도 자랍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집니까? 세상은 이 너무나 발전하고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느새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치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닥치는 문제 가운데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아이들이 가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전에 있는 그 한사람교회 아이들이 가진 그 마음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닥쳐오는 그런 위축된 마음과 또 무력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인생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각기 이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만큼은 나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내가 지키고 살아가야겠다. 저는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것만큼은 제가 지키고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 자기만의 확신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최선을 다한다해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비일비재하더라는 사실이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도 있고요, 또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내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전전긍긍할 때가 있어요. 답을 찾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붙잡고 노력해도 무너지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때요,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이 되어 주실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셔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죄에 순종하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가 그 육신의 뜻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생명된 길, 평안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주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길은요, 이 길이 좋은 것 같아요. 이 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좀 한번 신앙생활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어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님들이 결국에 복을 받느냐? 복을 받느냐?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복을 받아요.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는요, 은혜 가운데는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따진다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하면 좋을까? 내게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이로울까? 나에게 내가 무엇을 얻어질까? 여러분, 좀 무식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내 상식으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은 준비 안 됐습니다. 갑자기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영상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냥 확 믿어져야 돼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확.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믿어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냥 생각 많이 하고 읽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군요, 저렇게 하셨군요. 주여 내게도 이렇게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시옵소서. 다 같이 따라서 두 손 앞으로 해보세요. 두 손. 주여 내게도, 주여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꾸요 하나님의 은혜를 땡기세요.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 성 목사님, 우리 성유한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우리 성님들이 가장 잘 도와주는 게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요, 아멘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게 말씀이 딴 데로 가지고 오늘 준비한 말씀 아닌데, 보니까 우리 만숙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아까 좀 전에 들은 얘기지만 우리 성유한 목사님이 들었거든요. 세상에 교회 부흥회를 1년에 3번 하신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문학교회에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는데 만 6개월이 지났어요. 작년 12월에 이렇게 왔는데 이 성도님들한테 기도회 때, 저희도 지금 이 시간 기도회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이 교회에 부흥회를 많이 하는 교회가 제가 보니까 부흥하딥디다. 교회가 부흥회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잘 돼요. 부흥회를 많이 하는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교회가 아멘도 적게 하네요. 부흥회 많이 하니까 귀찮으신가 봐요. 아니죠. 부흥회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아멘 하신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흥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확 믿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뭐 해가 있고 달이 있을 수가 있어, 물이 생길 수가 있어, 하늘이 생길 수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주시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 죄값으로 죽어져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이 옳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을 네가 의롭다고 여기느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아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잘한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도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믿어보는 거예요. 예?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 같이 따라서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왕이면요, 사람의 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에, 누구의 길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세상을 따라간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시골, 제 고향은 충남 논산입니다. 논산. 혹시 논산 분 계신가요? 집이 논산인 고향분? 없으시군요. 다행히. 네. 제가 논산인데 아마 인천도 그랬을 거예요. 인천도. 제가 어렸을 때 이 밖에서 아침에 해 뜨면 나가가지고 저녁 때 해질 적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것이 하루의 일과예요. 네. 하루의 일과인데 밖에 나가서 놀면은 뭐 오징어도 하고 나이 먹기도 하고 7발 뛰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편을 나눠서 일해요. 그렇죠? 편을 나눠서. 저희 동네에서는 어렸을 때, 야, 우리 편 할 사람 여기 모여라 딱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다 손붙잡고 다 우리 편 할 사람 끼리끼리 모여요. 인천은 어땠습니까? 인천도 그렇게 했나요? 예?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편 나누셨나요? 예? 여러분, 아이들이요, 누구의 편이 되어줍니까? 우리 편 모여라 할 때 어떻게, 아이들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 그렇죠? 자기하고 친한 사람, 또 저 사람하고 저 형하고 하면 우리 편이 이길 것 같아. 그런 편을 따라가요. 그렇죠? 그런 편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이들도 자기와 친한 사람,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 함께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같은 편이 되면 든든하고요, 오랜 시간을 보면서 같이 겪어다 보니까 마음이 맞고, 저 사람은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나보다 재능이 좋으니까 우리가 게임하면 이길 것 같아.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 세상 사람도 강한 편에, 아이들도 강한 편에 서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서 왜 평안이 없고 왜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오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커서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더 흔들릴 때가 있고,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그런 신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람들이 뭐래도, 세상 사람들이 뭐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이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이 가데스바네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고가 같았으면 좋았는데 보고가 같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대다수의 사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땅 사람들은 키가 크고 저희들의 성벽은 높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민수기서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먹잇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저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를 지금 꼬드기고 있구나, 우리를 미혹하고 있구나, 우리를 죽음의 길로 정말 몰아가고 있구나, 저 죽일 놈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의 편이 되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엄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황과 현실을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세상을 보고 환경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누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누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민주주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사사기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게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하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대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뭐가 뭐니 해도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에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원하기는 우리 만석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목사님들이 어떤 성도를 좋아하실까요? 돈 많은 성도를 좋아하실까요? 예? 아니면 이렇게 우리 꽃같이 예쁜 성도님들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한결같은 성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좋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님들 보면은요,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자꾸 삐지면 걱정이 돼요. 자꾸 삐지면 기도하게 돼요. 자꾸 삐지면 목사님이 근심하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목사님이 근심 없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나 때문에 근심 없게 하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유, 아무개 성도님 기도에 좀 나오세요. 아무개 집사님 기도에 나오세요. 그렇게 하나도 말하지 않아도 지킬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 든든한 거예요. 네? 든든한 거예요. 아멘이 갑자기 적어졌어요. 네? 여러분, 한결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삐지지 말아야 돼요. 한번 생각난 김에 해봐야겠네.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불끈 져보세요. 오른손 불끈 져보세요. 져보세요. 이렇게 져보시고 자, 이렇게 딱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딱 하는데 3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하느냐? 삐지지 맙시다. 3번 하는 거예요. 자, 삐지지 맙시다. 3번 시작. 삐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왜 아멘을 다시 아유 참. 자, 삐지지 맙시다. 3번 하는 거 시작. 삐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아멘. 네, 삐지지 말아야 돼요. 삐지지 말아야 돼요. 저는 목사님이 나하고 악수 안 해줬다고 삐진 성도님들 봤어요. 아니, 목사님이 와가지고 악수, 자기가 와서 좀 악수 좀 하지. 예?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그 나한테 인사해주나 안 해주나, 예? 그것만 살펴보면서 자기 손 안 잡아줬다고 삐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이요, 밴댕이 속 같아서는 안 돼요. 예? 삐지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한결같은 믿음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이 키가 거대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2m 70 정도 되니까. 여러분, 2m 70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 그 최용만인가요? 이용만인가요? 최용만이죠? 예? 최용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에 뭔가 수리하라고 이렇게 온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가 있는데 키가 한 2m 됐어요. 거인이에요, 거인. 키가 한 2m 되니까 세상에 그 아저씨 손이요, 제 얼굴만 하더라고요. 예? 손이 얼마나 큰지. 머리도 그냥 최용만처럼 막 이렇게 커요. 보니까 그 약간 거인 이렇게 그런 유전자가 그런 분들은 막 이 키도 크니까 막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예? 근데 지금 골리앗은 키가 2m도 아니에요. 2m 70 정도. 얼마나 큽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요, 옛날에는 보통 지금 잘 먹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키가 큰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이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옛날 사람들 키가 대개요 한 155에서 16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수들은, 저도요, 제가 키가 조금 지금은 줄었는데, 예, 제 키가 169.5거든요. 근데 줄어가지고 지금은 한 168.5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제 키도 저도 장수감이라니까요. 장군감. 예? 이 장군 170만 돼도 다른 사람보다 큰 거예요. 그 키가 크니까 뭐예요? 팔도 기니까 팔 긴 사람이 칼도 긴 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장군이 일당백하는 거예요. 장군이. 여러분, 그런데 이 골리앗의 키가 이렇게 너무나 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나이도 어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전쟁 경험도 많지가 않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여러분, 이 고백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경험을 앞세우지를 않았어요. 아니, 경험을 앞셌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 양들을 돌볼 때에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내가 이 늑대도 사자도 물리쳤다는 거죠.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재능 가지고 내가 칼과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세상에 보기에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울왕이 덧입혀주는 갑옷도 벗어 던졌어요. 어울리지 않으니까. 자기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가 앞세운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맷돌을 딱 던졌더니 그 물맷돌이 어디요? 골리앗의 이마에 확 박혔어요. 여러분, 제가 슈퍼맨 3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네? 슈퍼맨 3 영화. 슈퍼맨 3 영화 다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 우리 만수께는 성령파시구나. 네? 이 영화도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느라고, 그렇죠? 여러분, 슈퍼맨 3 영화를 보면은요, 그 슈퍼맨 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이름은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아이하고 볼링 치는 장면이 나와요. 볼링 치는 장면. 근데 아이가 볼링공을 이렇게 굴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볼링공을 던지니까 이 볼링공이 뭐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런데 왜 은혜를 받았냐면요, 그 아이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볼링공을 딱 던지니까 슈퍼맨이 뒤에서 불어주는 거예요. 네? 불어주니까 공이 갑자기 빨라져 가지고요, 아주 그 핀이 박살이 나요. 스트라이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뒤에서 불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술술 풀려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을 앞세우니까요, 역대하 1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좋은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잘 되는 비결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잘 될 수 있었던 비결,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이름보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서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역대상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법궤를 옮겨오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망했고 자기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하게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힘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계산보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겠습니다. 이제는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을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에워싸죠. 아침에 일찍이 사환 하나가 일어나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호들갑을 떨면서 선생님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고. 이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막 둘러쌌다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미련한 것 좀 눈을 뜨게 좀 해주십시오. 미련한 것 눈을 뜨게 해다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뭐가 보인 거예요? 저 산 너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상황만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앞세우면 그 하나님,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더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부가 잘한 게 없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못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 과부가 나를 맨날 힘들게 하니까 내가 그러면 귀찮아지겠다는 거죠. 그 과부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도 알지 못하고 그 일도 깨닫지 못하고 말로만 이 허공에서 떨듯이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입만 한마디로 나불나불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뭐 특별히 뭔 체험하고 막 저기 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큰 능력, 신유의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2003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재작년에 소천하셨어요. 만 90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2003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뻔하셨어요. 그때 간질성 폐렴이 걸리셔가지고 이 이 담당 교수님뿐만 아니라 아는 이 누님 친구분이 이 호흡기내과 전문인데, 그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면회 와가지고 차트 이렇게 보고 나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봐서도 상황은 90%는 이 돌아가실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우니까 차마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적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중환자실 한 달 반 계시고 일반실 한 달 반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도 코로나 전에 2019년이죠. 19년에 입원하셔가지고 2020년 코로나 막 시작할 때 퇴원하셨으니까 병원에서 9달 계셨는데 폐혈증만 3번 왔어요. 폐혈증만 3번 왔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가지고 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 어머님하고 같이, 아버님 때문에 요양원이다 어머님은
요양원 들어오시고 3개월 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버님은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서 다시 투병 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머님이요 그렇게 위기 때 처음에 순식간에 하루에, 여러분 간질성 폐렴 모르시죠? 어떤 병인가? 네, 이 허파과리 간질이라는 조직이 있대요. 근데 그 간질이라는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시간마다 엑스레이를 찍는데 엑스레이 사진이 2시간마다 틀려요. 그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폐렴이 요만큼, 양쪽 폐에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이 월요일 날 대학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요일 날 간질성 폐렴기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시간마다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날 저녁 8시 반에 중환자실 들어가실 때는 건강한 폐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건강한 폐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수술도 안 되고 약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사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약이 인공호흡기를, 이제 숨이 딸리니까 인공호흡기를 껴놨는데 인공호흡기를 끼기 위해서는 잠재워놔야 된다는 거죠. 잠재워놔야 되는데 이 약이 들면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같은 거예요. 아니 월요일 날 웃으면서 병원에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 이틀 지나고 나서 그렇게 저기를 하시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다리가, 넓적 다리가 후들거든, 그 말씀 이해가 돼요. 전도사, 그때가 전도사 때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생각을. 근데 어머님이 유독하시니까 이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 친척들한테 연락하기 위해서 수첩을 가지러 가야겠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아버님 모시고 다시 논산 집으로 이렇게 갔어요. 논산 집으로 가니까 어렸을 때 기도했던 그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곳.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그 교회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확 들은 거예요. 그때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른 기도가 안 나요. 그냥 주여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무려 나중에 기도 끝나고 보니까 1시간 반이 넘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했더라고요. 1시간 반 넘게. 근데 기도 끝날 때쯤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꼭 아침 이 대낮에 눈을 감고 태양을 보는 것처럼 이 앞이 환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확신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간염 보균자 판정을 받았어요. 비형 간염 보균자 판정을. 그 비형 간염 보균자인데 그냥 보균자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병원 차트에 만성 간염 이렇게 쏘는 거예요. 나 보균자인데 왜 보균자는 하고 만성 간염이라고 그러지? 근데 뭐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혹시 여기 비형 간염 보균자이신 분들 계시면은 관리를 잘 하세요. 병원에 꼬박꼬박 가서 검사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못해가지고요, 이 균이 몸 체질이 바뀔 때 이 비활성화된 균이 활성화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어느 날인가 뭔가 몸에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하니까 간 기능 수치가 첫 번째는 1050까지 올라갔어요. 40까지가 정상인데 1050까지가 올라갔어요. 그 두 번 좀 병원에서 주는 약 먹고 괜찮았다가 한 1년 반 뒤에 가서 또 다시 그런 현상이 이렇게 왔어요. 소변색이 좀 진해지기 이상하다. 그때 소변색이 진했는데 한번 병원 가서 또 검사 맡아봐야지 하고 나서 검사 맡아보니까 그때는 몇 가지 올라가냐면은 1750까지 올라갔어요. 1750까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찜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했겠죠.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세요. 아, 바울도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도 내 은혜가 족하다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간 집심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귀할 얘기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벌써 나오나 모르겠네요.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8년 전에 항체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비형간염 항체가 생겨요. 종합검진을 받는데 비형간염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웬 예방주사를 맞는가? 2번째 종합검사를 받는데 2년 뒤에 종합검사를 받으니까 그때는 항체가 생겼다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담당이 선생님,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종합검사 하니까 항체가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검사합시다. 그러니까 정말 항체가 생겼네요. 이제는 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무려 8년 동안 항바이러스 약을 먹었어요. 8년 동안. 근데 그 과장님 얘기는 항바이러스를 먹으면서 비형간염 항체가 생기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상황만 바라보면요, 그 문제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떠밀어 주시고 불어주시면 내 인생은 풀려지고 앞으로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문제 앞에서요,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앞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스펙을 쌓고 뭐를 하고 뭐를 하는 것보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녀가 되는 방법을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앞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앞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내 인생은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태양을, 여러분, 우리가 대낮에 태양을 앞세우면 내 그림자는 어디 있어요? 내 그림자는 어디 있어요? 내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은 내 그림자는 어디 있어요? 그럼 태양을 등지면 내 그림자는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죠. 하나님을 앞세우면 내 인생의 그림자는 뒤에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느냐?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어 주셔요.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어느 때에 부르짖었다고요? 고통 중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시편 기자는 고통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환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통 중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 중에 무엇을 했느냐예요. 무엇을 했느냐? 이 무엇을 했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 어려울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기도는 조용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려울 때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원망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만 찾아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고통주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되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네? 우리 만수감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이시라고요? 기도하는 자의 편. 여러분, 기도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알지 못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된다고요? 좀 단순하게 한번 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데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내 생각이 이런데요, 내가 옛날에 경험했는데 이렇던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결제의 의미가 있어요. 혹시 사업하는 분 계십니까? 본인이 사장이신 분, 직원이 있으시고 혼자 하는 장사 말고 직원이 있는 분 없으세요? 우리 직원 우리 만숙교회나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그랬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도심 속의 시골 같은 교회예요. 그랬더니 우리 송혜아 목사님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 분위기가 은혜스럽다는 거죠. 도시교회에서 뺀질뺀질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좋아요.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뭔가 이 대리가 안건을 올렸어요. 누가 사인을 하죠? 대리가 안건을 올리면 회사에 다니신 분? 과장님이, 그죠? 과장이 사인하고 과장이 사인받아 그 뒤에 누가 사인해요? 그죠? 차장이나 부장이 사인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사인합니까? 누가? 뭐 상무이사나 전무이사 아니면은 최종 결제는 어떻게 해요? 사장이 하죠. 근데 사장님이 최종 사인했어요. 근데 이 부하 직원이 안건 올린 기한이 잘 됐으면 좋았는데 잘못됐어요. 회사가 큰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못됐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뭔가 수준이 있는 교회네요. 어떻게 잘하신대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기한을 올려서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하게 됐어. 우리 회사가 큰 손해를 봤어. 그렇게 하고 나서 대리한테 너 때문에 그렇다고 감봉하고 징계 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최종 사인을 누가 했어요? 사장이 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한 대로만 잘 됩니까? 안 돼요. 기도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많은 분들이 있는 게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상황이 복잡했을지라도,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요, 공든탑이 무너지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공든탑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부르짖고 매달렸는데도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죠. 근데 이 삼촌 라반의 이 간교한 그런 일로 이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예?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당신 이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에게 분깃을 떼어줘 가지고 나로 좀 독립하게 해달라고 삼촌 라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좋은 것도 원하지를 않아요. 나는 많은 것도 원하지 않아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 그거 나한테 주세요. 라반이 생각하니까 그거 별것 아니거든요. 예? 야, 저거 야곱은 욕심도 없는 놈. 아유, 여전히 멍청한 거야. 네가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가장 좋고 가장 튼실한 것마다 뭐예요? 점 있는 것, 얼룩무늬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리숙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정답이고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한 야곱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 눈에는 약해 보일지라도, 세상 눈에는 어리숙한 걸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생계의 문제로 마음이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넓은 길로, 하나님이 열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까? 뭐가 뭐니 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의 편이 되어 주셔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어 주셔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늘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서 능히 이기리라는 귀한 아버지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내 편이 아니어도 하나님만큼은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패배감과 무력감에 붙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돕는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